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를 벗어둔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둔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을 예배 받으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동사무소에서 예배 시간에 좀 왔다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좀 답답하셔도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여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없으시면 저쪽에 사무실에 우리 빌릴 수 있도록.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청축하리. 전사님 발열기 가지고 계셔 오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도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보혜사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타락한 시대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라 하신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 거룩하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한없는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와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요동을 친 한 주간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과 나라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건져 주옵시고 김정은이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북한 2300만 주민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한국교회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원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
찬송하도다. 원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소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걸어오니 기쁨할 양압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더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 예수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 예수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학문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 예수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 예수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오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잘 압니다. 중고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예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나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지혜를 모아 하나 되며 백성과 국익을 위하여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평강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각자의 세워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이 목회에 있어서 정말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납니다. 주님, 각 부서의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의 전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평강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와 순교하면서 직분을 잘할 수 있는, 오래오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전사님을 보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육신을 이기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정말 구별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우리 아버지 전사님 정말 목회에 있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잘 덕을 세운 데 있어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중국발 우한 폐렴 코로나 코비드-19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요동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보시죠. 이 우한 폐렴 중국이 전 세계에 188개국이 우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시간으로 188개국, 그러니까 거의 다 전 세계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확진자가 30만 4,997명, 죽은 자가 12,987명. 다음 보시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88개국이 걸렸는데 벌써 이태리는 6만이 넘었고 스페인도 2만 5천, 미국도 2만 5천, 그 다음에 독일도 2만 2천, 이란이 2만, 그 다음에 프랑스가 1만 5천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2주째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뭐냐 하면 2만 명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1만 명이 넘어가는데 다음 거 보시죠. 미국 코로나 확진자 18,000명, 이거는 엊그저께 어제 신문인가 아마 그저께 같아요. 18,000이 지금은 2만 명, 2만 5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1만 명이 넘어갔고, 그래서 그 1만 명 중에서도 LA는 5천 명이 돼서 이 LA 전 시민들에게 이 자택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 명당 2주간 동안 한 명당 1,000불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자택 2주간 자택을 했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는 세상으로 보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이 지금 저렇게 국민들한테 1,000불씩 LA부터 시작해서 주는 것은 두고 보십시오. 아마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되어지면 미국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패전국, 전쟁을 일으킨 나라한테다가 보상을, 이 전쟁 비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한테 법정으로 분명히 요구를 해서 자기 국민들에게 준 돈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아마 10중 8구 중국은 완전히 아웃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어땠는가? 정세균 총리는 보름간 종교, 실내, 체육, 유흥, 시설, 운영 중단, 강력 경고, 어길시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3시에 했습니다.
이것이 총리가 한 얘기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 다음에는 한번 보시죠. 어제 날짜입니다. 전 세계에서 왼쪽에 보면 28만 6,966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11,90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그 오른쪽에 보면 치사율이 4.15%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8,799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104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그 옆에 치사율이 1.18%입니다. 쉽게 말하면 3.5배 우리나라의 치사율보다가 해외의 치사율이 3.5배가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축복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고전 페이지에 그 전에 한번 보시죠. 그 전에 보면 그거 그거 말고요, 집사님. 그 다음 그 전에 거요. 그 전에 전 세계 나왔던 거예요. 너무 멀리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니.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8,799명이에요. 그걸 한번 봐서 잘 보세요. 8,799명.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거 사진이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그 전에 있었던 사스와 메르스와 우한 폐렴 이거에 대한 비교입니다. 첫째로는 보면 기간은 사스는 약 9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메르스도 8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 폐렴은 지금 6개월째 되는데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째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는 2월 중순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달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일주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8개월, 9개월 됐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따지고 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10월, 11월, 12월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스크 잘하고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쇼핑하고 뭐 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좀 하고 집안에서 많이 안 움직이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유튜브 통해서 들었던 예배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좀 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국가는 보세요. 사스는 37개국 걸렸었는데 메르스는 25개국이에요. 그런데 우한 폐렴은 188개국이 돼버렸습니다. 저 7개국이랬는데 8개국이 됐어요. 그리고 확진자는 8,000명이었고 2,400명이었는데 이 우한 폐렴은 28만 6,966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하면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까지 하면 거의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국의 치사율입니다. 사스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그 다음에는 186명. 메르스는 우리나라에 186명입니다. 그런데 치사율이 20.4%였어요. 위에 보면 전 세계는 34.5%였는데 우리는 20점.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좀 전에 얘기했는데 8,799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18%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 말씀드렸던 8,799명을 한번 잘 보세요. 8,799명. 그 다음에 집사님 다음 시간에는 이거하고 그거하고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가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3월 21일 확진자가 8,721명이에요. 어제 수로 8,721명이에요. 그런데 3월 13일 날 8일 전에 확진자가 7,979명이에요. 그러니까 7,970명에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는 안정세에 거의 들어선 상태에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것을 내가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2월 20일 날 우리나라 확진자가
82명이에요. 이게 30일 동안 진행된 것이 82명이었어요. 82명.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10일간 3,40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4,451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3일 동안 4,500명, 10일 동안 3,5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 8일간은 820명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가 보면 24%씩 거의 20% 이상씩 매일매일 증가하던 것이, 그 다음에 3월 중순이 3월 달이 들어서 가지고는 이게 10%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 한 주간에는 이게 1%로 줄어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음이, 저는 이 통계가 정확하다 그러면, 정부 통계가 정확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세균 장관이 종교활동을 다 금지하고 2주간 동안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한 폐렴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정자들이 해야 될 중국인을 비롯한 우한 폐렴 확진 국가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어제 정세균 총리는 종교 운영 중단을 강력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종교와 기독교 탄압에 확실한 거예요. 정세균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에 1,000불씩 주면서 모든 가게, 모든 사업체를 다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까지도 좀 안 모였으면 좋겠다. 전체를 위해 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 다 풀어놓고 교회만 잡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닫는 이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기독교 탄압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엊그저께 신문에 이런 신문이 떴습니다. 한미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금융 불안 급한 불 껐다. 중앙일보에서 났어요. 600억 불 통화 스와프, 금융이 불안한데 그 불을 껐다. 다음 보시죠. 자, 저기를 보시면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 작년 3월 말이에요. 작년 3월 말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액이 4,052억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면 큰 글씨로 뭐냐 하면 올해 2월 말이에요. 4,091억 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0억 달러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금융 불안 급한 불 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민들이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달러는 그대로 있는데 통계상으로 보여주는 달러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왜 불안한 것을 껐는가. 그것도 600억 불 스와프면 우리나라 돈으로 75조밖에 안 돼요. 75조. 이런 상황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4천억 불에 비하면 600억 불은 그냥 7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 우한 폐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한 폐렴은 전 세계 188개국 전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종말의 심판은 전 세계입니다.
사스와 메리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 번, 두 번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노아 심판 때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매번마다 경고입니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이 우한 폐렴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또 한 번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무슨 경고냐면 7년 대환란에 있을 경고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때 가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올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믿음의 지혜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섰습니다. 우한 폐렴은 하나님의 심판, 겸비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더 큰 심판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시고 이 성전에 나올 때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축복의 거룩한 전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섭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육신을 이기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 왼쪽 사진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사진 CG입니다. 옛날에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에 나왔던 그 화산이 터져서 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기 보다가 사랑을 나누는 저 남녀의 사진입니다. 저 폼페이 최후의 날, 정말로 저 폼페이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저렇게 심판할 때 그 도시에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화산불이 떨어지고 화산재가 덮여서 그냥 한순간 죽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진은 그렇게 망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오른쪽에 1886년으로 기억되는데 1886년 폼페이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정말로 저렇게 타락했구나, 문서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어가는데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심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언제 죄를 짓는가? 죄를 지을 때는 잘 될 때 짓습니다. 잘 나갈 때 죄를 짓습니다. 잘 살 때 죄를 짓습니다.
건강할 때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잘 살게 되어질 때에 부유할 때에 흥해져 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봤어요? 의시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조금 성경 알아봐요. 성경 읽지도 않아. 교회 조금만 다니면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주워 들은 것이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전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돈 좀 못 벌다가 돈 조금만 벌어보세요. 우리나라 70년대 지나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강남 개발해가지고 그 농사 짓고 정말로 공부 못하셨던 분들도 땅값 올라가서 돈이 있으니까 막 교만해진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우리 80년대 우리나라 그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 80년대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들끓었습니다. 그 들끓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이 한국에 섹스 관광 온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일본 사람들 욕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10년이 지나서 동남아에 그 짓 하러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경제 12국으로 올려놨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놀러 다니고 구경하고 돌아다니기가 신나서 좋아요. 전부 다 육체가 잘됐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요새 나이 드신 분 80,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한참 너무 좋아했던 전 국민들이 좋아했던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에 전부 죄 짓는 거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재혼하고 사문하고 뭐하고 성경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께 충성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는 그게 성경적인 건데 육신으로 바뀌어버리니까 80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말이죠.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이 들어도 부름을 받고 충성을 다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섬기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나가야 되는 잘 되니까 70이 되고 80이 돼도 건강하니까 육신이 되고 타락돼서 세상으로 놀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타락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그의 평균 수명이 900세에서 1000세 사이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950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950세였다라는 사실은 음식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고 환경이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고 건강이 정말 좋았다라는 것이고 질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90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6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약이 좋죠. 환경이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균 다 없애죠. 청결하게 살죠. 평균 수명이 84세로 늘었습니다. 100년 전보다 지금 살아가는데 음식이 좋고 영양분 충분히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좋으니까 평균 수명이 84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950세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축복을 해줬더니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죄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저렇게 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을 압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축복의 땅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당시 시날 왕 아브라벨과 그 다음에 엘사살 왕 아리옥과 함께 이 전쟁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저 제국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으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축복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터키가 하나가 돼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땅을 되어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를 해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성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가 불로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심판을 당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고 전 세계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관광을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과 첫 번 얼굴 보면서 그 짓을 하면서 살아가요.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한국, 유럽 전부 다 그래요.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떨어진 충주법원의 사건입니다. 충주법원 성기수술 안 한 남자 여성으로 성전환, 성별정정 첫 허가. 이제는 트랜스젠더로 수술을 안 해도 머리 길게 하고 입술에 루즈 바르고 내 마음이 여자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날 여자로 해줘 하면 여자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전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거 하지 않아도 그래 네 여자로 남자인데도 너 여자라 그래. 여자인데도 너 남자라 그래. 멀지 않으면 목욕탕에 여탕에 남자가 그냥 쑥 들어갈 거예요. 수술 안 했으니까. 화장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영국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수간을 하는데 수간도 짐승과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제는 수간 매춘이에요. 수간 매춘. 수간 매춘. 한번 보여줘. 다음 사진 살짝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충주법원. 이 수간하는 거예요. 이게. 수간 매춘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 우한 폐렴을 통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타락되고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놓치지 마세요. 그냥 슬쩍 보여주고 넘어가세요.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타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폼페이를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폼페이 심판을 25년 전에 폼페이가 79년에 사망을 했는데 79년에 망했는데 79년에 망하기 25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심각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 심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폼페이 망하기 25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끼리 그런다 이 말이에요. 레즈비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벌써 남자들끼리 그렇게 하고 여자들끼리 해서 상당한 보응, 에이즈병이 줬다 이 말이야. 걸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에이즈병 뭐예요? 치료가 안 돼요. 세계 의사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 에이즈병, A라는 에이즈병이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약을 투입시키고 치료하면 그 다음에는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튀어나와요. 근데 다시 태어날 때 그 다음에는 A로 안 튀어나오고 B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B 제약을 치료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C로 튀어나옵니다. 계속해서 돌연변이.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니다. 그리고 끝에 저희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다 알아요. 비참하게 죽을 걸 다 알아요. 에이즈 하는 우리 연예인들 비참하게 망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게 사형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투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야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지, 죄 짓는 자들에게 그를 호응해 주면 같이 죄 짓는 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국에 이 로마가 그 말씀을 주신 25년 후에 폼페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12위국으로 만들어주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세상에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악을 옳다고 얘기고 동성애 박수 다 쳐주고 그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그슨 법들 만드는 사람들 다 도장 찍어주고,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도 싫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개혁이고 진보라니까 속아서 다 가는 거예요. 속아서 넘어가도 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마귀의 죄를 쫓아가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가인이 죄에 속아서 따라가도 죄 짓고 나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모르고 짓든 알고 지었든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대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딸들이 예쁜 아가씨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라 그래요? 잘생긴 청년들에게 아가씨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각자 다 좋은 사람들끼리 찾아가는 거예요. 잘생긴 걸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니에요. 결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좋은 대로 결혼해라. 네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전부 네 원하는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좋은 대로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대로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들끼리 야 얘들끼리 붙으면 잘 살 수 있을까? 얘들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찾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잘 맞는 아가씨 있나? 우리 딸한테 잘 맞는 청년 있나? 최소한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매치를 시켜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이 원하는 하와를 만들어 줬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한테 여자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너는 어떤 여자 원하냐? 키는 몇 센치, 얼굴은 몇 센치, 뭐는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아담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대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와서 말합니다. 엘리에셀, 너 나의 허벅지에 손 넣어라.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되 이 가나안 땅의 사람 말고 밧단 아람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에서 믿는 자를 택하여 와라. 이게 좀 믿는 자. 이삭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 여자는 네가 이삭을 잘 봤으니까 이삭에게 맞는 사람 네가 데려와. 나는 너무 늙어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가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 이런 사람이 오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엘리에셀이 키는 매치해야 됩니다. 공부는 어때야 됩니다. 집안은 이래야 됩니다. 잘생긴 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마음의 성품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럴 때에 그가 내게 물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짐승에게까지 물 주는 자.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 주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다는 아니지만 전부 다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고 또 자기 원하고 또 살다가 원하면 사람 싫은 사람들은 또 이런지.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짐승과 결혼을 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결혼하고 여자가 짐승과 결혼하고 자기 재산들을 짐승에게 개들한테 주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고양이 남편이 죽자 기르는 개와 재혼한 여자. 이 타락된 시대 전 세계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레위 청년이 레위 처녀에게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될 레위인이 레위 아가씨를 만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결혼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신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맡기신 것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친히 솔로몬이 금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궁궐을 온 금으로 치장하고 산 것보다가 들에 펴져 있는 이름 모를 백합화가 더 영화스러웠느니라. 뭐 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꽃 한 송이는 뭐 하기를 원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지하예요. 이 꽃이요, 사단한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햇빛 한 번도 안 보는데, 그런데도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20시간 찬양이 나오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죠. 성도들이 예배드리죠. 성도들이 오면서 꽃을 보고 뭐라, 아, 이쁘다, 색깔 이쁘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꽃도 어디 있기를 원해요? 아니, 좋은 집에 있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좋은 주인 만나기를 원해요.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름 모를 곳에 그냥 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봐주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오직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뜨거움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이 금으로 치장한 것보다 더 멋있었다, 더 영화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사명을 주어 보냈는데 그것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타락하고 죄짓습니다. 재혼도 하고 삼혼도 하고 타락하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에 우리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 위해서 너는 연애하지 말고 아니면 일하지 말고 아빠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할래? 그러면 에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른들, 우리가 자녀 교육 엉망으로 시켰고 신앙 교육 엉망으로 시켰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해요.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오늘 예배를 우리 애들이 유튜브로 보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타락하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타락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해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타락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4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해가 나와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4절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조금 짓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조금씩 짓기 시작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죄를 점점 더 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짓다가 스탑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신앙인들은 작은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큰 것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한 것을 버리기 시작하다가 큰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죄 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이렇게 타락해가는 성은 도대체 사람들은 오늘 말하면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내 거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7장에 유일하게 성이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너희에게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쓴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맹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삶은 즐기는 게 아니고 삶은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삶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자식의 의무, 부모의 의무, 아버지의 의무, 아내의 의무, 부모의 의무, 부부의 의무. 삶은 의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아내의 성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성은 아내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부가 만나는데 그 부부의 배우자의 것이 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함인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부의 성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외의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거님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 찼더라. 악으로 가득 찼고 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져 버렸습니다. 평등법이다, 동성애법이다 시작해서 동물들과 이제는 동물들을 인격화해서 동물들과 결혼을 합니다. 살인을 해도 그냥 죽었어 그러는데 동물들을 이렇게 가해를 하면 막 여론에서 난리를 피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뭘 쓰러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한 것을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죄 짓고 나면 하나님 다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돈도 필요 없습니다. 심판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17세 건강한 아이가 기침하다가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면 건강하다고 젊다고 의미 없어요. 돈 많다고 의미 없어요. 세상 것 다 가졌다고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과 악을 버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주님으로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즐겁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하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심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세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후국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이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문이 온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칙하고 성도들이 수칙해야 기댈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방역하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와서 방역해 주었고,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 다 방역했습니다. 저 화장실까지도 우리 다 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의되고, 두 번째는 발열 체크기. 하여튼 뭐 들어올 때는 손등 내밀고 해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 발열 체크기로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35도 이하면 괜찮습니다. 손은 본래 이렇게 사람 체내 안에가 온도가 정상적인 온도고, 이 손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35도 이하 체크되면 괜찮습니다. 꼭 올 때마다 안내하시는 분들 손등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소독기 비치되어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냥 수시로 그냥 손소독 하셔요. 와서 한 번만, 아낀다고 한 번만 하고 하지 말고 수시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릴 때 2m 거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의자 하나에 최소한 2명씩 앉고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2명씩 앉고 한 줄 띄우고 2명씩 앉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 금지를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 주고 떡 주고 하니까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밑에도 7번째 예배자 명단이에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예배자 명단 체크해 놨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 얘기해 주면 그분들도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 7가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지키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 다음에 우리 4월 12일 부활절날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마다 하나씩 제가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거 럭셔리 차 트렁크 지저분하잖아요. 저거 집어넣고 딱 트렁크 정리하는 걸 제가 또 하나 기증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번 성경 퀴즈는 준비는 선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이민 가방 들고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4월 11일 날 오후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코로나가 잠잠해서 우리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 많은 짐들을 제가 어디다 놔둬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 되고 우리 교회 되고 이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또 한국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서 숨이 헐떡헐떡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흥에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흥에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흥년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는데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폐렴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피해가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피해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재림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